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뿌렸습니다. 그날 밤 애굽은 두 종류의 집으로 나누어졌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과 그렇지 않은 집, 그런 두 종류의 집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집들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또 많은 집들이 있지만,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얻을 가정과 사람들이요,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정, 그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모든 집은 사람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치셨어요. 바로왕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장자까지 거기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쩌면 이렇듯 단순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우리로 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산다, 구원받는다.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쩌면 이렇듯 단순한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 산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산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그날 밤 어쩌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언약 백성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그 집의 장자는 애굽과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요. 비록 그가 애굽 사람이었지만, 그가 애굽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이었지만, 어느 날 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누군가 쫓아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쫓아한 애굽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쫓아한 민족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역시 애굽 땅에 죽음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은 전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렇듯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밤 바로부터 바로의 신하 모든 애굽 사람의 그 장자가 죽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양과 소와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 바알스론 맞은편에 진을 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전부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4장 전부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필 때 앞서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부분 이 두 번째 견해에 우리가 공감하는데, 애시당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애초에 그의 제국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계속 부리고 싶었던 그 마음, 그의 그 악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대로 이어지도록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먼저도 이끌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죠.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교만한 자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수많은 기적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이적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무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어떤 이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기적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이적을 펼치셨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해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오해가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그냥 그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심판의 길로 그대로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 아니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는 너무나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앞서서 9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산업은 무너졌어요. 나일강이 무릎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들끓고 가축들은 병들어 푹푹 쓰러지고 사람도 돌림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우박이 땅에 떨어져요. 곡식을 거두시기에 앞서서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뿐이었나요? 메뚜기가 온 애굽을 뒤덮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그런 작물들까지, 남은 작물들까지 다 먹어버려요. 온 흑암이 애굽을 덮습니다. 그 사이 애굽의 경제, 그 모든 사회 근간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애굽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바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자 다시 애굽을 일으켜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하면, 전쟁에서 회복하려면 수많은 물자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쉽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이 아쉽죠. 그뿐이겠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요. 지금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이 심판 때문에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나 정신을 되찾고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애굽에서 바로의 위치는 신이었어요. 태양신 라라고 하기도 하죠. 태양신의 화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또 바로 왕의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곧 애굽의 질서,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다스렸던, 애굽의 모든 그 조화로움을 지켰던 바로의 신적 지위가, 그가 신이었다, 그들을 신이로 여겼던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판명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바로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허울뿐인 왕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그 모든 것을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고 싶었겠죠?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을 노예 상태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뒤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겐 그 마음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그 어떤 자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지, 내버려 두시는지, 간과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멈추게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완악한 마음으로 미련한 자의 길로 접어들어서 끝내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시게 하시는 것, 때로는 그 멈추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 그 완악한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세상의 가치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바로와 같이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바로가 병거 500, 수많은 기병들을 끌고 가는 것과 같이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병거 600대. 여러분, 지금 요즘에 아직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탱크잖아요. 미사일 아닙니까? 각종 군사 장비 아닙니까?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로 탱크와 같은 거예요. 14장 7절을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사단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다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아니 이미 하나님 나라로 넘어갔을지라도 우리를 끌어내리고자 사망의 골짜기로 끌어내리고자 수많은 올무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유월절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넘어갔어요. 죽음이 비껴갔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다고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붙잡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려움 끝, 행복 시작,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단이 주는 고난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 그의 모든 자원, 그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붙잡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는 국면이에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는 우리가 마늘과 고기와 참외, 온갖 과일을 먹었거늘 여기서 매일 만나만 먹게 하느냐? 애굽에서는 물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느냐? 수없이 쏟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 차라리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곧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마음이 거르껴지지만 차마 이렇게 바꿔 읽고 싶지 않지만 이걸 어떻게 바꿔서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세상을 섬길 것이라. 이건 조금 약하죠. 좀 더 세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사단을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바꿔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바로를 섬길 것이다. 사단의 제국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괜히 예수 믿었다. 입으로 발설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 다 품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다니게 됐는데 이제는 교회를 또 떠나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까 봐 떠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이제는 눈치가 보여서 세상에서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는 것 같고 나 괜히 예수 믿었다.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10절에서 12절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픈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홍해와 같은 그런 맞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고 뒤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온갖 이름을 달리해서 우리를 우겨싸고 있을 때,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을 때, 악소리 나는 비명이 우리 입에 그저 터져 나올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 애굽의 신은 자신들이 400년 동안 보았던 하나님도 섬기고 그 애굽의 신도 섬겼을 때 그 애굽의 신은 거짓 신이었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10번의 그런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그 10번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보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그 바로의 그 아들을 죽였는데 온 애굽 땅에서 울려 퍼지던 그 곡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각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어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애굽은 앞으로 매해 제삿날이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매해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그 유월절 날이지만 그날만 다치면 어떻게 되죠? 곡소리가 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DNA에 그 제국 애굽의 뼛속 깊이 하나님이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지 않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 할 때 오해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마치 영적 전쟁이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초월자가 있고 그의 방불한 사단이라는 어떤 또 초월자가 있어서 거의 하나님과 대등한 이 사단이 있어서 마치 이것이 전쟁을 벌이는 이 세상을 그렇게 싸움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영적 전쟁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섭리,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단이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결국 멸망의 길로 끝없이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자손들은 그 사단의 공격, 그 영적인 싸움판, 때로는 그것이 영적인 일일 때도 있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어떤 상황,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싸움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일을 위해 영적인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마치 사단의 어떤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힘이 맞부딪히는 것이 세상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싸움을 통해 그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우리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건 그저 수동적으로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안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들, 소리들, 그리고 끝내 발설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들, 말들,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는 수많은 그런 거친 언사들을 다 내려놓고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끊임없는 생각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소음들, 그것을 거두고 침묵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없어요. 냉정하게 가만히 서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런 소리들,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가라앉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보지 못해요. 그러니 똑같은 일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리석었던 경험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얘기만 쏟아놓고 원망들만 쏟아놓으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가 똑같은 일을, 똑같이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반복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행하였던 40년 동안 되풀이했던 일들이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행동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가만히 서서 있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는 애굽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애굽을 다시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 육지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덮으셔서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을 치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꼭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야 됐나? 다른 방법은 없었나? 앞서서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어요. 해안가로 가는, 지중해 해안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 가지 않고 지금 홍해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로 가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까요? 바로의 군대가 가장 편한 길, 지중해 해안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는 그 해안대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홍해로 모셨을까요? 몰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에 홍해 위에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다리를 그냥 거기에 이렇게 바로 놓으시거나 견우와 직녀가 무지개를 타고 이렇게 서로 만났던 것처럼 오작교를 무지개가 아니라 오작교죠. 예, 오작교를 타고 이렇게 서로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다리를 이렇게 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떠내서 공중병시켜서 그냥 홍해를 건너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필이면 이렇게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바람을 또로 불어서 그 진창이었던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왜 그런 일들을 하시냐라는 거죠. 힘들게. 먼저는 애굽을 향해서는 이 홍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미리 온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이 갈라졌던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갔지만 애굽의 병거와 그 수많은 애굽의 기병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먼저 보여주는 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저는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기서 용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용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탄닌으로 되어 있어요. 탄닌. 근데 이 탄닌이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으로 변하고 또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을 흉내를 내잖아요. 모방을 합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때 그 뱀이 우리는 이 뱀으로 번역했지만 그 원어를 보면 탄닌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뱀이랑은 다른 단어예요. 그것을 우리가 뱀으로 그냥 번역을 했는데 이 뱀은 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욥기에서도 또 용으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무엇입니까? 용은 이 성경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시편에서는 그 탄닌을 그대로 용어로 번역하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4편에서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말씀하세요.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의 음식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 사단의 권세로 상징되는 그 바로의 병거와 그 바로의 그 모든 권력, 그 힘의 근간인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에단의 머리를 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날의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건이 바로 이 홍해입니다. 이사야, 우리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절 9절에서 5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은 폭풍우를 말합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가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용을 찌르신 것, 용의 배를 가르신 것, 바로 그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또 용은 무엇입니까? 바다는 무엇입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께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어떤 좀 이 키워드와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물이에요. 강이에요. 바다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커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에요. 물이에요. 물은 때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혼돈을 상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물은 때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어두움, 흑암, 혼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내린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나일강,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던져진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는 고대의 혼돈과 죽음과 알 수 없는 흑암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다였어요. 바로 그 바다를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 배를 가르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용들의 머리가 깨어지고 용들의 배가 갈라지고 찔러집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사단의 세력의 괴멸, 사단의 심판을 바로 홍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홍해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지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진 바다를 지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비록 갈라진 바다를 지나갔지만 이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애굽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육지로 건너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그 홍해를 건너가 지나갈 때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죽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그것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 이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더 이상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그것을 온 교회에 확인하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여전히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장로교에서는 그걸 세례를 침례를 해야 되냐, 아니면 물을 뿌리는 정결례에 가까운 그런 물을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을 해야 되냐, 여전히 지금도 신화적인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그것을 논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미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 이제 죄를 건너가 하나님께 갔다라는 그 표시요 확인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앞서 말씀대로 애굽을 이제 무엇을 통해 건너갔어요? 바다를 통해 건너갔어요. 바다를 가르고 건너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애굽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시 죄의 길로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애굽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애굽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에요.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새 언약,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애굽을 건너가서 이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애굽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목은 다시 뻣뻣해져서 우상을 섬겼어요. 여기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 때 이제 그들의 구원이 취소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의 멸망이 그들이 받은 구원이 취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죠. 저는 구원이 취소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물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혈기로 2번을 내리친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어요. 만약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갔다면 참 저 멸망이라는 것을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 뭐 그것을 어떤 그 논리로 흘러갈 수 있는 단초가 됐을 텐데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록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다시는 애굽을 보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광야길에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삶의 지점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전에 살던 삶보다 훨씬 더 척박한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 이제 끝이 아니라 앞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본 게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광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이어지는 15장, 16장 계속 이 광야의 일들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모든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간 자들의 삶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라면 구원의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이라면 나머지 이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그래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 너희 어떻게 살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나안 땅 가면 해결되나요?
아니요. 자, 이제 가나안 땅 왔으니 어떻게 살래? 한결같은 이야기죠. 너희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는 애굽을 보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개를 돌려 애굽을 봅니다. 이전에 우리가 먹었던 부추와 고기와 참외와 우리가 누렸던 온갖 것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구원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보석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긴 시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구원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오히려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아니요 축복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이미 홍해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홍해의 물은 이미 덮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 그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확인하시고 그 어떤 고난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시고 오히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